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온 교우님들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며 교제 나누고 또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하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식사 교제 잘 하셨습니까? 네, 저희 한우리부는 3조 아주 즐겁게 좀 했었는데요. 2조 함께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 조모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좀 해볼라 하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선지서라고 좀 선지서 쪽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 심판을 선언하다.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이제 이 선지자가 특별히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등장하겠습니까? 누가 잘 못할 때 등장하겠습니까? 왕들이. 그리고 다스리는 왕들, 그리고 그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 직분, 요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출애굽,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좀 제사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서게 되면서 이제 아론의 이제 그런 계열의 이제 제사장이 두드러진다면 다윗 왕이 들어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이 들어설 때는 왕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막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왕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손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들이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어진 게 그거예요. 그냥 가서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큰 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전에 이제 주로 활동했던 이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죠. 메시지가 뭐냐면은 호세아의 가족 상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이걸 설명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내 심정이 돼봐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처럼 신랑이 되고 음란한 여인이 신부가 되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창녀가 된 아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끔찍한 간음, 이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문화에 여러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알로 대표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보고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와 간음하는 아내 사이에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요.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데 이거 형벌의 씨를 뿌리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요. 로루하마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 로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아니다, not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은 내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형벌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꾸짖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태이니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3장 1절 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지금 뭔지 알겠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거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봐라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 그냥 빵이 아니라 건포도를 넣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배를 부르게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고 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면서 내 심정이 어떤지 한번 선지자로서 느끼고 그 심정으로 이제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아내를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세아는 아내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아내가 다시 돌아와 신실한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갈망하는데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부터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주전 8, 9세기 활동했다고 목자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을 다 이제 메시지를 전한 이제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가 보면 먼저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웃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아모스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비판합니다. 뭐 다마색, 가사, 블레셋의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게 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 메시지를 이제 아모스가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말을 다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다 주변에 다 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멘!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 심판의 선언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살로 돌리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일삼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그러면서 너희도 역시 끔찍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부유하고 힘 있는 엘리트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사랑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득권을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엘리트를 향해 예언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종을 삼아 따르겠죠.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들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특히 여기는 이제 좀 기득권층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때까지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로 전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허울뿐인 신앙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만 믿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악한 행동을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그냥 그 껍데기만 그걸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전문에 서서 예배 때 거짓된 신뢰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성전 예배 보면서 뭐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배하러 오다니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하면서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 껍데기만 그냥 의지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뒤에 7장 1절부터 계속 보면요.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여공무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 우리는 성전이 있다라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는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고뇌 가운데 남유다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남유다 백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데 참된 선지자가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절대 평안할 수 없다, 죽는다, 쫓겨난다 하니까 이렇게 듣기 싫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보면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도대체 이 제사장 어떤 제사장일까요?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선지자가 있다.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요? 이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제사장, 거짓 현자,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 이제 예레미야로서는 이제 진짜 회개를 선언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이 도성 안에 머물면 죽는다. 그럼 어디로 가냐? 밖으로 나가야 된다. 어디로? 그게 결국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오히려 사는 길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강하게 심판 메시지를 한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거 이상하죠.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근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야지 안 죽는다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거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면서 심판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빌로니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리는 이 심판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망 없고 그냥 심판을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을 이제 감내하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 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심판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판 메시지 자체는 진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심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 그렇게 하다 다친다? 그랬을 때 진짜 진짜 다치기 때문에 다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메시지를 돌이키라고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에 말을 안 들었고 그 결과 이제 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 그래서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의 지위, 그러니까 정체성과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지위가 성전에 있었는데 그게 상징이었는데 그거를 악용하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악용하면서 껍데기만 따르면서 완전히 하는 심판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 절로 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완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제 가는 그런 어떤 포로 생활이 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 이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아시리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걸 함락시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넓은 아시리아 제국 곳곳에 흩어 버립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 민족 구성원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 혼혈 민족들 되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신약 시대까지도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참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랬을 때 그 당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받고 그냥 제대로 그 뭐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정도로 멸시받았는데요. 결국 지금 그때 그 시초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그 시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50년 정도 흘려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왔거든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제 그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패퇴시켰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복속되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그 당시 이제 세계에 패권을 쥐게 된 거예요.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치고 패권을 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가 계속 반란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바빌로니아 왕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시민이 대부분 이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경건하지 않는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야, 하나님은 너무 좀 냉혹하지 않냐?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모르는데, 호세아서 아까 봤잖아요. 그 마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내 심정이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너무 참을성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바로 내쫓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안타까워하면서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계속 경고하면서 미루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것,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언약에 신실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반복된 노력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돌아오십시오. 라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안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로니아의 영향력이 남왕국 유다의 삶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에 남왕국을 향해 예언한 선지자.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포로로 넘어갈 그때 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니까 이 남유다에 가득한 이 악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 남유다에 가득한 이 어떤 이 불의와 폭력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이 타락한 남유다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렇다면 옆에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내가 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심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아무리 내가 우리 남유다 이스라엘을 내가 지금 비판한다 하더라도 바벨론 우리보다 훨씬 못된 제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니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고 어떻게 더 나쁜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좀 덜 나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신뢰하는 지점에 이제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봅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이제 심판하신다 보니까 창자가 뒤트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한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심판받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걸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심판이든 어떤 시기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지자가 좀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약속의 땅을 떠나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포로 생활할 때 그때의 슬픔을 이제 표현한 시들이죠.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래와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9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호자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포로 생활이라는 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어떤 배워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지금 아시리아 제국이고 바벨로니아 제국이잖아요. 나보다 더 나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질을 보라는 거죠. 성전 껍데기 아니야. 하나님 봐라. 너희 민족 그거 아니야. 그 크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 창조세계 전체 주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게 있냐면 결국 각 나라의 싸움은 신들의
그러니까 각 나라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나라와 싸우면 결국 나와 너가 싸우는 거지만 그것은 내가 섬기는 신과 얘가 섬기는 신이 싸운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신이 이긴 겁니까? 바벨로니아를 다스리는 신이 이긴 셈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이해할 쯤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 모든 창조세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니네들이 심판당한 거지 하나님이 심판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들 중에는 바벨로니아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빨리 귀환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이러한 소망을 꺾어야만 했다라고 말하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들, 그 거짓된 생각들, 위선적인 생각들을 꺾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 돌아볼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빌로니아가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바벨론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어떤 우상 숭배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그 심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의 기환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더 깊은 목적은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창조세계의 주님으로서 결국에는 결코 패배하지 않은 분이시고 결국 너희들이 끝까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되기 보다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막 1차, 2차, 3차로 막 포로로 잡혀가는데, 약간 초반기에 포로로 잡혀간 근데, 다니엘 이야기는 자기 신앙의 핵심 요소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 포로 생활 중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좀 놀라운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음식 가지고 이제 타협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정해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활활 불타오르는 이제 용광로에 던져졌다가 건진받는 그 세 친구들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느부갓네살 신상에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받는 일이 있고요. 더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 뒤에 뭐 어쩌면 길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 결국에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통찰을 준다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들 또한 차례로 흥하고 쇠할 것이며 그들의 흥망은 여호와의 통치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 한번 그 유명한 7장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환상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요. 인자 같으니, 여기서 보면 인자 같으니 어디서 신약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인자, 나는 인자다.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진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위와 주권을 받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복음서에서 자신을 이제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이야말로 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심판을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안 하고 계속 타락하다가 포로 생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소망도 함께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망을 외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 포로 생활이 끝이다. 이게 다 그냥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가지고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이라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가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다음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합니까?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인간의 모습은 타락하고 진짜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남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남아서 그대로 이제 그것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나서 여기에 소망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 손장로님 앞에 설교하실 때 손장로님께서 나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손장로님 맞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때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차곡차곡 수립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이렇게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웃도 돕고 하면 내가 좀 구원받은 같은 느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못하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좀 삶이 좀 엉망이고 내가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에게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들도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것이며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70년 동안 할 때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바벨론 성읍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70년 뒤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에스겔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그리고 계속 보면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간 거는 그 바벨론 제국의 신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을 부어준다. 이런 걸 보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신약의 어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세운 시내사 언약,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딴 게 아니라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 가운데 저런 관계가 쓰는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 관계.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언약이 저렇게 표현되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되죠. 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랏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라면서 호세아가 계속 외치죠. 계속 봅시다. 그 나라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회복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비판적이었던 아모스도 소망을 외치는데요.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여서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강하게 심판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그 심판 너머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바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심판 넘어 소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궁극적인 소망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참된 선지자, 궁극적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여기서 계시라는 거는 밝히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를 밝히 드러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이제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오셔가지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죠? 그게 뭐냐면 신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 있잖아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들, 말씀, 그 산상에서 하신 말씀들, 산상수훈이라든가 그런 말씀. 그래서 신약 이야기 전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과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큰 선지자입니까? 할 때 이 신약 성경을 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설교 때 이제 신약 성경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참된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기대해 가면서 우리가 같이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